마라나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산부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그 9개월 마지막 때 제일 많이 아기가 제일 자란대요. 그래서 애들이 7사통이 8사통이 하잖아요. 마지막 개월을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하면 아이들이 참 건강하지가 못해요. 근데 만삭까지 다 채우고 나와야 돼. 근데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290일이죠. 10달이면은 원래 그 290일이 맞죠. 10달을 이제 채우고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달, 그리고 또 이삭 추수할 때 가장 그 마지막 그 5, 6월의 떼약볕, 가장 이제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그 빛을 받은 그 곡식들이 제일 자라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그 시기야.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신앙이 가장 무르익을 때가 언제냐면 정말 마지막 그 시간, 주님의 오시기 바로 그 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경성하게 되고 더 겸비하게 되죠. 왜냐면은 막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저 동성애 저런 걸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안 찢어지고, 목사들이 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탄식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정말 엉망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눈물이 흘리지 않겠냐고요.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정말 그 바벨론에게 그 유다가 잡혀갈 때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제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제일 많이 보냈잖아요.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 외에 선지자들 제일 많이 보낸 시기가 바로 마지막 시기잖아요. 지금도 하늘에서는 모든 그 일꾼들이 다 내려갔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마지막 시기인데 우리가 이때 정신 차리고 겸비하지 않으면 언제 겸비하냐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 그건 늦은 거죠. 준비라는 건 항상 미리 하는 게 준비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1장 마지막 절까지 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내가 본 거 이제 1장까지는 과거 일이에요. 그러면 2장은 에베소부터 이제 3장까지, 2장 3장은 라오디게아 7교회가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지 형벌을 받을지 지금 이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치부책에다가 이제 이 교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ING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후는 이제 장차 될 일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음부의 열쇠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고 그러죠. 이제 너 이김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절에 20절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이거 보니까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 있죠. 비밀이라는 것은 이 별이 뭔가의 비밀이죠. 이게 결국 뒤에 가서 보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 금초대가 나와요. 7 금초대는 뭐냐면 이게 7 교회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 별과 7 그 금초대가 다 이제 금초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른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초대는 7 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7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보니까 뭐 7 영도 나오고 7 별, 7 금촛대, 7 교회, 7 사자, 그 다음에 7 천사도 나오고 7의 이게 일곱의 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또 7 뭐예요? 7 나팔, 7 대접 막 재앙들이 나오죠. 7 면류관도 나오고 7 뿔도 나오고 7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계시록에 일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가득 찬 이제 아주 그냥 충만한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여기서 일곱 별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별이 일곱 교회 사자를 얘기하고 계세요.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주의 종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곱 교회 그 사자 주의 종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그 사자는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움직이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거룩까지.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어의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거룩이 거듭나다는 뜻인데 거듭난다의 뜻보다 더 큰 말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만은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옷 입는 것도 거룩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입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입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뭐 결혼할 때 신부의 드레스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 옷은 거룩하게 입었는데 속은 완전히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다고 생각한다면 참 이것도 부끄러운 민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춰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으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그 영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 달라지 않은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값지겠냐고요. 간절하게 그냥 한 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도 그게 별로 귀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절하게 사모하고 정말 죽도록 사모하고 막 있으면 좋겠고 막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을 때는 진짜 값지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그냥 달라지도 않은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아니 주님 그렇게 지혜 없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사모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이가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라고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여 그럴 때 주님이 오셨을 때 행복한 거지 우리가 그냥 뭐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간절히 찾지도 않겠죠. 그리고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른 거를 구하고 두드려서 얻어봤자 별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요 예수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다 되는 거야. 그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반드시 계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장 만유보다 크신이라고 했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자들은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를 찾고 그렇게 구하고 있냐라고 이제 모르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것도 물어보잖아.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만이라고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너희가 구하고 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지 말고 오직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절개신앙, 그래서 신부신앙으로 오직 여기 말씀에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를 해할 권세가 없고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그 한 분을 그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양다리를 이렇게 비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어느 다리를 뛸 것이냐,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또 때로는 필요하면 또 주님께로 마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아주 그냥 제스처를 취하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일곱 영, 완전한 영이라고 했죠. 일곱 가득 찬 일곱의 영, 완벽한 더 이상 그분보다 더 이상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깨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삶을 모두 익히 다 아시는 아주 완벽하게 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깊은 이 심령 속까지 다 통찰하시고 깨뜨려 보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 아주 정말 그분 한 분만이면 우리는 한 분으로 만족하면은 여러분 삶은 정말 확실한 신랑 한 분 계시면 신부의 인생은 피어지는 거야. 그와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곱 별을 붙잡고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에베소라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대단한 교회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쫙 나오죠. 아주 대단한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것은 인내, 완만, 바랄 만한 것을 이렇게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미끄러져 내려가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기 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7교회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뭐 어떤 그런 사전에 찾아보면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한 80km 정도로 해서 이제 그 과거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그 주래요. 주에서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터키 어떤 그런 서부 지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그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80km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인내가 많은 교회죠. 에베소는 아주 국제 무역 중심지고 최초의 어떤 도시로서 가장 큰 도시로 세계 허영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이 다 정말 괜찮은 그런 배경이었었어요. 설립은 언제 했느냐면은 사도행전 18장 18절하고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이제 에베소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훈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른손은 승리의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 미약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미약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야 돼. 온전히 붙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면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아주 대단한 교회죠. 그 어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7교회를 붙잡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성도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요.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 밟혀진다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소금을 잃어버렸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지.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라는 거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버려져가지고 밟히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모양이 성도든 목회자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처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 현 주소가 오늘날 교회 지금 이 주소예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사실 소금의 맛을 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맛이 안 나는 거죠. 예수님 소금이라는 것은 썩는 것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금을 뿌리면서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누구겠어요? 오직 저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예수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는 것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맛이 안 나는 거죠.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버려서 오늘날 예수 없이 밟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막 이렇게 우리가 늘 아주 그냥 거의 뭐 정말 그렇게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잃어버리는 오늘 목회자들이 7별들이 많이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제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한다고. 저희는 하여금 즐거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왜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왜 노아가 왜 그 술을 먹고 포도나무를 막 이렇게 재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따는 것을 술을 만들어가도 포도주를 잔뜩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술 주정을 하죠. 하체가 다 드러나는 그걸 보고 이제 함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조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주를 받죠. 모세가 또 구스여인을 취했을 때 또 구스여인을 취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막 아주 그냥 또 아론이 굉장히 또 비방을 하잖아요. 그때 또 문둥병자 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주의 종들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판단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의해 죽임당하고 상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 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그 괜히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냥 큰 막 안 좋은 일들 보고 하니까. 그래서 7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우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대단한 거죠, 이 신앙. 여러분 굉장한 신앙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8가지로 이제 여기 이 칭찬을 받을 만한, 말하자면 이게 칭찬이 될지 나중에는 너무너무 칭찬이 너무너무 잘하다가 그게 오히려 진짜를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있는 데만 열심히를 위한 열심인 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신앙에 대한 열심만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본질이고 예수님이 핵심인데 이 신앙생활에 어떤 그 과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목적이 되고, 그러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과정이 목적이 되다 보면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 행위가 뭐냐니까 수고와 노력,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죠.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수고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이 행위가 열심히 있는 거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거. 수고와 인내하고 이 행위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뒤에 가서 또 3절에 가서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3절에 가서 말씀에 보니까 막 참고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막 아주 정말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처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헌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봉사, 전도, 사명, 감당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한 얘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 받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가면은 다 교회만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만 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냥 거기만 가면, 교회만 오면, 목사 말만 열심히 들으면, 진짜 목사님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구원 받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 가르쳐 준 데가 많지 않으니까. 외치는 자는 많아서도 생명수는 말랐어라 한 게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정말 간단한 말씀으로 제가 나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목회가 우상이 아니다.
예배가 우상이 아니다. 전도, 사역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왜? 나 없는 목회, 나 없는 사역, 나 없는 예배, 나 없는 전도, 나 없는 뭐 신앙생활은 다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딱 저는 완전히 그때 굉장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정말 깨달음이 저한테는 임했어요. 그렇구나. 저도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살면 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로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잘하는 거지.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진짜 잘해. 여기 말씀 속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도 다 알아. 첫째는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가 있어요. 어떤 노동이나 어떤 힘든 거나 어떤 억울한 것도 잘 견디고 잘 참아.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율법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열심히 잘 참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끄떡없어. 욕을 해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냥 째려봐도 그냥 이쪽으로 피하면 돼. 얼마나 시험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영이 있던 사람들이 이 영이 좀 예민하거든요. 이 영은요 참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얼마나 반짝 그냥 오직 노루와 사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노루와 사슴. 조그마한 소리에도 딱 반응하는 게 심지어는 지 방귀 소리에도 놀란대잖아요. 얼마나 이 영적인 사람들이 예민한지 말도 못해. 딱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하는 것도 그거 나한테 얘기한 소리지. 내 영이 딱 걸렸어. 막 이러면서. 난 촉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이러면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갖다가 딱 그 나를 상대로 얘기한 거야.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막 이러면서. 아니 율법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얘기해도 그냥 무시해버린다니까. 행위를 알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이 행위가. 수고 알아요. 모든 걸 참고 잘 견뎌요. 어떠한 막 정말 슬픔에도 아픔에도 어떠한 뭐 모진 고통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핍박에도 아주 그냥 우겨싸임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율법 있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잘한다니까. 이 수고를 알아요. 수고라는 것이 이 육신의 고통이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육신의 괴로움이에요. 그런 거 인내해요. 참을성 있어요. 아주 대단해요. 참을성 인내가 아주 끝내줘. 웬만해서는 그냥 시험도 안 들어요. 그냥. 영적인 사람들이나 시험 잘 들지. 충성해요. 아주 지속적으로 견뎌내요. 아주 끈기가 있어요. 아주 지구력 있어요. 아주 깡다기가 있어요. 아주 그냥 힘이 있어요. 능력 있어요. 견뎌내는 데는 아주 탁월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게 약간의 영적인 것도 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이 영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그 수고도 있지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사악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것, 잘못된 것 말씀을 잘 알으니까. 말씀을 알으니까 말씀에 비춰가지고 딱딱 잘못된 것도 다 찾아내고 거짓된 것도 다 그것도 다 발견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런 어떤 것도 있어요. 분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이 있으니까 악한 자를 당연히 용납하지 않아죠.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도 안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디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해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별이 있기 때문에 딱 자기 판단으로 촉각이 있어.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건 말씀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옳다, 뭐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칭 사도라는 자들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열심히 한 열심과 특심이 아주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사도라는 자들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 너 사도냐? 머리채 잡아 그냥. 너 거짓 선지자 막 손 올라간다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참고 6번째 참고 그 다음에 견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르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3 종류의 불욕.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사는 거.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불법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잠도 자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정말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아주 그냥 아주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이제 이게 기름길인 거죠. 차라리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괜찮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선지자가 하는 게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목사가 성도가 열심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전도자가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아무 전도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전도는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나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시절을 따라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어떤 이 산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종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200km 이상을 다니지 않으셨다고 했는데도 인류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계속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해도 이 사랑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같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몰라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리뿐만입니까? 만리를 가요. 그래서 항상 늘 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외국에서들 다 이 사이트 듣고 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려면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결국 알곡 하나 못 건지고 쭉쟁이만 건질 수 있는 거고 스테반처럼 단 한 번을 사용하다 죽어도 그 한 번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을 두고 내리내리 계속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지 사람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잘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이 그러니까는 뜨거운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야. 1000명, 10,000명이라도 미지근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쭉정이를 잉태해서 결국 지푸라기 생산하는 거고 그런 알곡이 들어간 사람은 알곡을 해산하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알기를 그렇게 알겠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기 봐요. 에베소 열심히 수고를 알고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와 네가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네가 자칭 사도라는 자 자칭 선지자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낸 것도 알고 다 네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진짜 핵심을 버리고 다른 과정들이 핵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핵심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이 되니까. 그걸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방향 없이 달려가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한다면은 이게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이.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한테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일단 사랑을 중심으로 안 하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열매 맺을 때는 하하호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짜증나죠. 아주 신경질 난다니까. 분노가 막 말할 수 없이 폭발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이 상당히 나빠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봐.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데 좀 따라줘야 되는데 뭔가 거기다 반론을 제기하고 뭔가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도 신경이 나는 거지. 너도 나 원하는데 안 했지. 나도 너 하는데 절대로 안 하지. 돌아서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안 움직여도 괜찮아. 많이 안 해도 돼. 자기들이 열심히 해놓고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 의의가 결국 주님은 원수가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그렇다고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제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될까봐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남보다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열심과 수고, 인내와 참고 견디며 뭐 선지자도 막 거짓된 것도 드러나고 막 자칭 사도라는 그것도 막 분별해가지고 드러내고 막 그 외에도 막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막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분별하면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언제 알아보냐면 이제 죽을 때 알아봐. 죽을 때 어떤 시험이 극도의 어떤 견디지 못할 고통과 시험이 임할 때 그때 알아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섭섭한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내 있는 것들을 다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막 손에 지문이 닳도록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섭섭하죠.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을 얻지 못하게 하라겠는데,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 사단은 글로 가서 뚝에 틈 하나 터지면은요, 구멍 하나만 나면요, 거기에서 물이 그냥 물살이 그냥 보물 터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섰단지 안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열심히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다 하되 뭐를 중심으로 하라고?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많은 뭐 부흥회를 가서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 못 만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인 줄 만났다가 잘못 만난다니까.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소리만 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옷 입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직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진짜 예수님 높이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의 찬양도 있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 김정일을 찬양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 녹아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려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습니다 믿노라 나 믿노라 이게 믿노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되어져. 주님이 믿어져.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야.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얘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만 꽉 잡으라는 거야. 예수님만 구하고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사모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했던 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오히려 열심히 했더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왔을 텐데, 오히려 진짜를 빼놓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세요. 기가 막힌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냥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야. 아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육체의 모습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또 이렇게 모습 보면은 그냥, 그죠? 다 육체가 나오죠. 이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도 결국 돌아서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어떤 시험이나 큰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정말 예기치 못할 끔찍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욥 같은 마음이 없죠. 몇 명이나,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래요. 욥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조금 얘기해놓고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는 주여 어쩌면 나한테 이럴 실수가 있나이까 너무하시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주님 막 원망하고 설득시키고.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 주님 제 성품 아시죠? 저는요 좋은 일에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저는 속상한 일 있으면 저는 기도도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주님 앞에 다뤄지는 것이 싫어서, 싫은 게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그러니까 곧따위로 신앙생활했다가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저한테 잘 주시고 저한테 아주 원하는 거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면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잘 섬길 건데, 제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뭐 제가 불편하고 아프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면 저는 주님 저 아시죠?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 더 열심히 못하는 거 아시죠? 제 성품 아시는 주님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 부리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몇 명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들 변화되셨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랬다가는 하나도 변화될 게 없고 이랬다가는 정말 이거 큰일 나겠구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이건 죽는 거구나. 마지막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겠구나. 마지막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지막을 알게 되고, 마지막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이야, 거울. 그래서 뭐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정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그래야 내가 약함도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도 알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알고 나면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우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림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다 나온 말이, 예수 없으면 더 이상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이름을 다른 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다 주님을 위해서 견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몰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몰라.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라. 근데 이걸 주님 책망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왜 정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막 이러고 막 대들잖아.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진 적이 없거든. 하나님과 관계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그런 접촉을 해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눌었다, 주님 어떤 때는 주님이 없어서 막 슬퍼 울고, 주님이 계셔서 기뻐서 막 정말 웃고, 뭔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막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막 내가 녹아지면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막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게 막 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막 하게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음성 하나에 그냥 녹아지면서 하나도 속상한 일이 없어지고, 막 어떤 그냥 크게 우리가 막 낭망하고 막 그냥 절망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하나가 그냥 소망을 만들어 버리고, 슬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안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위로가 어느 때 느껴지니까 그냥 갑자기 그 두려움과 불안도 평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도 갑자기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니까 그냥 쓱 녹아버리고, 그냥 갑자기 그냥 너무 그냥 감사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잠깐 아주 스치고 지나갔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묻혀 살라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잠깐 맛보던 것이 이제 어떤 이 에베소과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예 무뎌진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 감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게 정말 주님의 관계가 자꾸 희미해지면서 교만이 들어오면 주님의 소멸하죠. 관계가, 성령은 소멸하거든요. 성령은 소멸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재리나 유혹이나 어떤 술 취하는 거 방탕한 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을 하거든요. 교만하면 성령이 소멸하거든요. 한 번 화 열심히 내봐요.
소멸해요 이게. 정말 은혜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내가 왕비 같아. 막 이렇게 고생하고 막 고상하고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다 한번 대지게 싸우다 보면 나면은 갑자기 아주 저 낭떠러지 뚝 떨어지는 어떤 무수리 같아.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요 한 보름 동안 그냥 외국에 한번 여행 한번 샥 하고 그냥 기도도 한번 안 하고 한번 다니고 와봐요. 싹 소멸을 되지 성령이. 기도줄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붙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다고요. 처음에는 물론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거지. 교만이 들어가고 막 교회가 붕이 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하나님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영광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자기가 칭찬, 자기가 잘해. 느부갓네살 왕이 와, 막 성전 궁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모든 어떤 돌아가는 이 만물을 보면서 막, 이야,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정말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라고 할 때 그냥 딱 교만한 속에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을 그냥 짐승처럼 살잖아요. 그거예요. 순간이에요. 쌓는 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성령의 맛을 맛보고는 돌이키면은 다시 죄사함이 없다는 게, 돌이키면은 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왜 안 주시겠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회개하라는 거지. 정말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회개라는 축복을 주셨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서 임하여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낸다는 뜻이죠. 그 자리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널 떠나가겠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죠. 예수님 떠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이제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이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어디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게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빗나가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빗나가다는 것은 빗나가는 뜻이지. 떨어져 나가다는 뜻이지.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타락,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다 고유 번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 과실, 죄, 악, 마귀, 이 모든 것들이, 지옥, 음보, 이런 모든 것들이요, 같은 어떤 고유 번호, 비슷한 다 같은 번호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죄죠, 죄. 타락, 과실, 시험에 들지 말는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떨어져 나가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래되는 말이 다 떨어져서 나가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빗나가다, 죄의 뜻과 빗나가다, 죄의 소망과 빗나가다, 죄의 마음과 빗나가다, 죄의 생각과 빗나가다. 주님의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데 동행이 없죠. 왜냐하면 빗나간 삶을 살으니까. 주님의 어긋난 삶을 산다는 얘기죠. 다. 이게 바로 이게 이제 타락이고, 이게 시험이고, 과실이고,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이게 죽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술람의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널 어찌하여 만화하면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려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민족들. 돌아오라.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회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상급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내가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써 있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지. 참 신기하죠, 그죠? 각 나라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가면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도 뭐 러시아일 수도 있고 뭐 두세 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그런데도 말은 완전히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1시간만 가도 충청도, 전라도, 부산도 다 말들이 다 각 제각각 신기하죠, 그죠? 서울 맛이 다르고 부산 맛이 다르고 경상도, 전라도 말 다르고. 근데 어쨌든 한국말은 한국말이지. 한국 이름들 다 써놨는데 상업들은 엄청 많은데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 영혼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 지옥가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내가 열심과 수고와 이렇게 인내를 하고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 회개라는 거야. 성경 말씀에 회개라고. 회개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5장 10절.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 사자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정말 기가 막힌 것.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그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죄의 약속을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2장 21절 22절 3장 3절 뭐 전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는 얘기야. 근데 막 열심히 일하느라고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다 잘했는데 뭐 얼마나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늘 참고 견디며 게르지 않고 뭐 악한 것들 다 용납하지 않고 그냥 뭐 자칭 사도락 거짓 선지자들 다 드러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 회개할 게 있어. 이렇게 잘했는데 상급을 주셔야지. 뭔 회개는. 진짜 그러니까 섰다는 다음 조심하라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요. 제가 그러잖아. 차라리 기도 많이 하고 나 기도 3시간 어제는 4시간 그저께는 금식하면서 5시간 기도했어 막 이러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죄송해요. 기도 못했어요. 차라리 이게 복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 하되 6시간 10시간씩 해도 좋고 뭐 1시간 해도 좋고 30분 해도 좋은데 다만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필요가 없고 그 전도도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뒤에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는 이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버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이고 은혜죠. 어부가 그물을 갖다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다 잡아요. 잡는 것만 잡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잖아. 그물을 걸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일이지 우리가 영광받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체만 우리는 너무 정말 감사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얘기했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빤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겉옷이 육체, 두루마기가 겉옷이고 겉옷이 육체잖아요. 육체를 항상 주님의 우리가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이거 하나는 주님하고 마음이 같네. 니골라당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니골라당이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는요 아주 성령과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 7명을 이제 7명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그 재정을 맡는데 이제 이 일곱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일을 직무하게 하라 해가지고 뽑힌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니골라당이 뽑힌다고. 니골라당이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움을 받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디에 그 말씀이냐면 이제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나와요. 이제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니골라당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니골라당은 구원파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되겠어. 구원파.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 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주님이 권면하시는데 뭐냐면 권고하는데 자, 처음에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다시 한번 너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져, 네 신앙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뭐 때문에 잘못했냐. 그래서 너는 열심히 했지만 진짜 중요한 사랑을 빼놓고 네가 했다. 다시 말하면 네 열심 때문에 예수님으로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네 열심으로 오히려 네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주님을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그래서 동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라고. 마음과 뜻과 발자국을 맞추고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다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제 예수님을 사랑을 다시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예를 들면 주님이 떠나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만 있어서 안 돼요. 눈도 있어야 되고 영의 귀. 내 눈에 비늘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 듣게 하사 영혼의 눈과 귀 주소서. 아니 눈 비늘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귀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깨달아야 돼.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뭐를 잘못하는지 몰라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는 소리를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가 좀 잘못한 거 알려주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고 아예 귀도 안 엽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눈에 정말 하나님 정말 비늘 벗기시고 우리의 귀도 좀 열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아니 여기 다쳤으면 이거라도 좀 이렇게 열려가지고 감동이라도 아닌 것은 마음에서 아니게 하시고 생각이라도 좀 같이 좀 생각이라도 좀 주님과 뜻과 일치돼가지고 정말 생각이라도 주님의 어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주님 뭐 일만 해주시고 뭐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주님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고 신앙생활도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신대잖아. 적어도 뭐가 책망하고 뭐가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우리가 한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를 시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 중에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저희들 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마리아 신앙이죠 마르다 신앙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마이갓 정말 어쩌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왜곡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르다든 마리아든 그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마리아가 되시고 또 마리아가 또 마르다의 또 삶도 사시고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것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